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페이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또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2장 2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리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나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라.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하는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네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네엘을 지날 때에 해가 떠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죽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사실은 아침에 날씨도 별로 안 좋고 또 하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아침에 준비하면서 오늘도 성도님들이 많이 빠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니나 다를까 하주원 성도님 텍스트 갔다 왔는데 교회 못 오신다고 소식을 들으니까 많이 빠지겠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면 성도님들의 모든 것이 궁금합니다. 사실 알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함부로 묻는다는 것이 조금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좀 안 묻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기회가 될 때 묻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고향이 어디신지, 미국에는 언제쯤에 오셨는지, 미국에 오셔서는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좀 궁금해요. 궁금하지만 잘 묻지 않습니다. 특히 고향에 대해서 제가 더욱더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없어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나친 지역 이기주의, 지역주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될 수 있는 고향을 안 물으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고향을 알게 되기도 하고 묻기도 합니다. 제가 물어보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무슨 대답을 하냐면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이 아름답고 좋은 곳이고 풍요로운 곳이고 아주 축복된 곳이라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도 제가 태어난 고향은요 아주 그냥 동네가 안 좋아요. 후져요.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들 그냥 제가 태어난 고향은 참 좋은 곳입니다. 살기 좋았던 곳입니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저의 고향이 어딘지 아십니까? 저의 고향은 제가 어린 시절에 주변에 있는 많은 어르신들이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저의 고향은 영도다리 밑이라고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영도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영도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말하기에는 제가 저희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랑 너무 많이 닮았어요. 특히 저희 아버지랑 제가 너무너무 많이 닮았어요. 저희 아버님을 보신 분이 아마 여기 몇 분 계시는데 정말 저희 아버님하고 저하고는
앞모습뿐만 아니라 뒷모습도 닮았고 걷는 모습도 닮았고 키나 덩치나 음식 스타일이나 먹는 스타일 저희 집사람이 정말 너무너무 잘 알죠. 그래서 저희 집사람들 그런 이야기하죠. 시아버지랑 사는 느낌이라고. 하도 제가 아버지랑 너무 많이 닮아서 시아버지랑 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점점 더 닮아간다는 거예요. 점점 더 닮아간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영도다리 밑에서 죽어왔다고 그러는데 제 고향도 뭐 그렇게 자랑할 만한 건 아니지만 제가 태어난 곳이고 어린 시절에 살던 곳이니까 늘 그립죠. 예. 좋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리움은 있습니다. 가고 싶고 또 그 시절이 생각이 나고 뭔가 따뜻했던 것 같고 풍요로웠던 것 같고 정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지금 고향을 떠나신 지 굉장히 오래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고향을 생각하면 늘 그립고 뭔가 어머니 품 같고 다시 언젠가는 한번 가고 싶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그 중에는 고향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분들도 계시죠. 이북이 고향이신 분들은 뭐 당연히 지금 갈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인데 그래도 마음 한켠에는 고향으로 언젠가는 한번 가고 싶다. 네, 언젠가는 한번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늘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고향을 떠난 지가 20년이 됐어요. 고향을 떠난 지가 2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가득했어요. 특히 야곱이 살던 그 시대는 가족 중심의 공동체였거든요. 가족 중심의 공동체. 그 가족들이 모여 살았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이 가족들이 다 그 동네에 모여 살았잖아요. 그 동네 모여 살고 그래서 그 종친들이 그 동네를 이렇게 있고 지금도 그 종친들이 그 지역에 이렇게 많이 사는 뭐 그런 어떤 동네들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야곱이 살던 시대는 더욱더 강하게 가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을 떠나고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고 굉장히 큰 모험 중에 하나인데 야곱은 자기가 고향에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 떠난 고향을 20년 동안 돌아가지를 못했어요. 말씀드린 대로 하란과 부엘세바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꽤 먼 거리예요. 특히 그때는 뭐 걸어 다니는 길 아닙니까? 걸어가기에는 너무나도 먼 길에서 고향 돌아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 마음 한켠에는 내가 언젠가는 돌아가야지. 내가 언젠가는 내 아버지 집으로 내 어머니 계시는 곳으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버렸어요. 20년 동안 온갖 고생 다 하죠. 외삼촌 라반에 의해서 여러 번 사기를 당하고 여러 번 그냥 고생을 하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죠. 야곱이 20년 동안 그냥 편안하게 먹고 산 것이 아닙니다. 밤에는 잠을 못 자고 낮에는 더위에 지쳐가지고 막 힘겹게 20년간 열심히 노동을 하면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삼촌을 떠날 때가 되었고 이제 외삼촌을 떠나야 되는 상황에서 자신이 갈 수 있는 곳은 딱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 고향이었어요. 고향. 형제들도 보고 싶고 특히 자신이 형을 속이고 떠나왔기 때문에 형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싶은 그 마음이 늘 굴뚝 같았습니다. 20년 동안 그게 마음 한켠에서 늘 야곱을 불편하게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죄를 한번 지어보세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잊혀지지가 않아요. 잊혀지지가 않고 늘 마음 한켠에 그 죄가 남아서 불편한 겁니다. 특히 야곱처럼 형제간에 만약에 싸워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형제간에 싸워서 서로 안 보고 지낸 지가 10년이 되어버리고 20년이 되었을 때 그 20년 동안 마음이 편합니까? 형을 생각하면 그 형제를 생각하면 언젠가는 만나야 되는데 언젠가는 서로 화해를 해야 되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뭐 이런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사는 게 뭐 늘 평화로운 것만 아니기 때문에 가족 간에 다툼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형제 간에 그냥 사소한 말 실수로 말미암아서 서로 안 보고 살자 그러면서 등을 돌리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고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마음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언젠가는 만나야지. 내가 비행기 타고 한국 갈 수 있을 때 그 전에 한국 못 가기 전에 이제 나이가 더 들어서 한국 못 가면 안 되니까 갈 수 있을 때 빨리 가서 내가 사랑하는 형제와 화해를 해야지. 용서를 빌어야지. 더군다나 자기가 잘못했다면 더군다나 본인이 잘못했다면 더욱더 그 마음이 들 텐데 야곱이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야복 강가에 다다랐습니다. 이 야복 강가는 요단강 갈릴리 호수 있고 요단강이 흐르고 밑에 사이가 흐르는데 요단강 지류입니다. 지류. 제가 작년에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니까 지금도 야복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복강에다가 이제 댐을 설치해가지고 그 위에는 상류 쪽에 댐 있는 쪽에는 물이 굉장히 풍부한데 그 밑으로는 그냥 무슨 조그마한 개천이더라고요.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여기가 야복강입니다 하고 지나가는데 무슨 뭐 꼬랑도 아니고 뭐 그냥 고거더라고요. 근데 과거에는 이제 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시대가 워낙 지나갔으니까. 이 요단강 줄기인데 그 야복강을 이제 건너면은 형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형 에서를 이제 만나려고 할 때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면 한번 형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간을 봅니다. 어떻는가 해서 사람을 먼저 보내죠. 사람을 먼저 보내서 이 동생이 그 형에게 예물을 가지고 이렇게 온다고 합니다라고 전가를 전하게 되는데 형 에서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동생을 잡아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사병을 데리고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형 에서도 지난 20년 동안 동생의 괘씸함을 잊지를 못한 거예요. 딴 사람도 아니고 내 쌍둥이 동생이 나를 속였다는 거예요. 내 모습으로 변장해서 아버지 앞에서 모두 축복을 가로챈 그 나쁜 동생. 20년간 전갈 한 번 없다가 연락 한 번 없다가 이제 오겠다고 하는데 뭐 뇌물 들고 와서 어떻게 이야기한다니까 형 여서가 네가 그래 좀 살지 내가 철저하게 준비해주마 하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 딱 기다리고 있는 그 소식을 야곱이 들었어요. 큰일 났구나. 형의 마음이 아직도 안 풀렸네. 그래서 야곱이 참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야복강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되고 어떻게 할까 이제 고심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야곱은 계속해서 보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창세기 32장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만은 7절과 8절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자,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야곱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안 되겠다. 일단 우리가 두 그룹으로 나누자. 그래서 앞에 먼저 그룹이 갔다가 형 에서가 공격하면 뒤에 그룹은 빨리 도망가자. 이렇게 이제 작전을 짠 거예요. 나중에 보면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세 그룹으로. 근데 그 그룹을 나눌 때마다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야곱이 앞장서질 않아요. 야곱은 제일 뒤에 씁니다. 제일 뒤에 씁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도 보면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야곱은 안 건너가요. 자기 혼자만 안 건너가요. 혹시나 어떻게 될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까지 야곱은 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형 에서에게 진심 어린 용서보다는 아주 인간적인 잔꾀를 가지고 그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써요. 그래서 실제로 형에게 먼저 뇌물을 갖다 받지. 예물을 갖다, 성경에는 예물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예물입니까? 뇌물이에요, 뇌물. 뇌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잘못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진심 어린 사과입니다. 잘못했을 때는 뇌물을 갖다 주고 뭘 먹을 걸 갖다 주고 혹은 뭐 선물을 갖다 주고 그걸로 먹고 떨어져라. 내가 잘못했지만 내가 돈 얼마 줄 테니까 먹고 떨어져라. 이거는 사실 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진심으로 잘못했다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사과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먼저 사과를 해야 돼요. 형, 내가 그때는 어려서 참 욕심에 이끌려서 잘못 생각했다고. 형 용서해달라고. 아주 진심 어린 그런 사과가 필요했는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고 뇌물을 먼저 보냈어요. 돈으로 좀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돈으로. 우리 요즘 한국의 부자들이 갑질하는 부자들이 이렇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사과하기는 그냥 돈으로 해결해 버리고, 노동자가 산업 일터에서 다쳤으면 사업주가 정말 진심으로 가서 위로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그냥 돈으로 다 돈으로. 아주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이죠. 미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나면 한국은 그래도요. 아직도 한국 교통사고 나면 그 사고를 낸 사람이 이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가서 기본적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사과를 합니다. 고의가 아니었다고, 미안하다고. 미국 사회는 그런 게 없잖아요. 보험으로 다 해결해요. 보험. 만나지도 않죠. 네, 만나지도 않죠. 물론 만나서 문제가 더 복잡해질까봐 그런 어떤 2차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돈으로 해결하는 거야. 돈으로 먹고 떨어져라. 모르는 사람에게는 정말 그럴 수도 있다 치더라도 에서와 야곱은 어떤 사이입니까? 쌍둥이 형 동생이에요. 형, 내가 돈 좀 벌었는데 내가 옛날에 좀 잘못했지만 형, 내가 돈 줄 테니까 형 이걸로 그냥 끝냅시다. 얼마나 괘씸합니까? 에서가 볼 때는 너무너무 괘씸한 거예요. 얘가 아직 멀었구나. 그런 마음에서 아마 400명을 준비하고 만나기만 하면 내가 용서하지 않으리, 죽이겠다. 400명을 준비한 이유가 뭡니까? 야곱도 거부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400명을 준비하고 예비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두 때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야곱이 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12절에 보면요. 12절을 제가 안 썼네요.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표현이 없고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뭔가 야곱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못해서 이제 세 때로 나누죠. 세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자녀들까지 부인까지 다 앞서서 보냅니다. 다 앞서서 보내고 자기는 약복강을 건너지 않고 건너기 직전에서 하룻밤을 그냥 거기서 보내는 거예요. 자, 하룻밤을 보내는데 다 먼저 보내고 야곱이 혼자 거기에 남아있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야, 이 어떤 사람이 진짜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일까? 그런데 나중에 야곱이 고백하기를 그가 하나님이었다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일이 종종 있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는 장면이 창세기 14장에 보면 나옵니다. 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그 평강이죠. 평강의 왕, 또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의의 왕입니다. 평강의 왕, 의의 왕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모습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거는 저의 추측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하죠.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옛날에
너희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만난 적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굉장히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언제 봤다는 말이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을 이르시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렇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살렘왕 멜기세덱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브라함을 만난 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직접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무슨 아브라함을 만났다고? 그 예수님은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었다. 그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상상도 못한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과 씨름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어떤 사람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마 처음에 야곱은 누군가가 나타나서 자기의 옆구리를 붙잡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형 에사가 보낸 자객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죽기 살기로 싸워야죠. 죽기 살기로. 형이 나를 죽이러 자객을 보냈구나. 있는 힘을 다해서 씨름을 한 거예요. 얼마나 있는 힘을 다해서 씨름을 했는지 이 어떤 사람이 이길 수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곱도 있잖아요. 씨름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해. 이게 사람 같지가 않은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아, 내가 지금 보니까 밤새도록 씨름한 사람이 하나님이었어. 그걸 느낀 거예요. 이게 자객이 아니었고 하나님이었구나. 그래서 그곳 이름을 갖다가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분이엘이라고 하는 지명으로 그 지명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를 못한 거예요. 여전히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20년, 30년 다니지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여전히 약속의 말씀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은 야곱과 비슷한 모습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곱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어떻게 해주느냐 하면 아예 나타나가지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어깨와 어깨를 맞대면서 하나님께서 너 바로 옆에 내가 있다. 너 바로 앞에 지금 내가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형한테 가도 된다.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야곱 눈앞에 나타나시고 눈앞에 나타나시고 바로 옆에 나타나시고 야곱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약속의 징표까지 하나 보여주십니다. 환도뼈, 옛날 성경에 환도뼈라고 해요. 환도뼈를 부러뜨리면서 그 증표까지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면서 야곱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냥 자객하고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 싸웠구나. 하나님과 대면했구나. 그런데 내가 내 생명을 보존했다. 야,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살려주시는구나.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본문 안 읽었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형에게 가죠. 먼저 앞에 다 보냈어요. 먼저 다 보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가 합니다. 참 그러고 보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2번, 3번 정도 나타나셨는데 그때마다 야곱이 혼자 있을 때 나타나셨어요.
형에게 사기치고 아버지에게 사기치고 도망가다가 어느 길가에서 돌을 벽에 베고 잘 때 그때 하나님을 꿈속에서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때도 역시 야곱은 혼자였어요. 혼자일 때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20년 동안은 야곱 주위에 사람이 많았어요. 부인도 2명, 첩도 2명, 아이들도 11명 많았습니다. 거기다 종들도 많았죠. 양들이나 뭐 많았습니다. 그럴 때는 안 나타나시다가 약복 강가에 다 보내고 나서 혼자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또 야곱에게 나타나셔요. 혼자 있을 때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도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많을 때 내 모습과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내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을 때 내 모습은 조금 뭐라 해야 됩니까? 좋은 의미로 가면을 써야 됩니다. 조금 좋은 의미로.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 그렇죠. 뭐 집에서 하는 행동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대중들이 모이는 곳에 바르게 앉아야 되고 집에서는 뭐 혼자 있으면 뭐 바르게 앉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소파에 누워도 되고 옷도 뭐 이렇게 안 입어도 되잖아요. 집안에서 혼자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편하게 입을 수도 있고 조금은 다릅니다. 혼자 있을 때는 굉장히 진실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혼자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대체적으로 보면 1대1로 만나시더라고요. 모세를 만날 때도 1대1로 만났죠. 예수님 만날 때도 1대1로 만나셨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만날 때도 사무엘을 만날 때도 다 1대1로 만나셔요. 그러고 보면 여러 명이 만날 게 별로 없어요. 1대1로 만나요. 1대1로. 내가 혼자 깊이 어려움 가운데 고민하고 갈등하고 어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씨름하시고 그를 축복하셨다라고 31절 3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야곱만큼 어쩌면 지나간 세월이 좀 정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바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오려고 노력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적당히 양심도 속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적당히 부끄러운 모습도 있었고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서 심판하게 되는 그날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런 우리 과거의 부끄러움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정직하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